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1장 전체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질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찾아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남김없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바울이 가장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나 메시지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바울의 또 사역 속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습니다. 2년 동안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복음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진짜 알면 운명, 신분 다 바뀐 겁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거나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제가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큰 축복, 계획 찾아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편지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은요, 굉장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요. 중국이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죠. 핍박, 환난 이런 말을 좀 경험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중국은 지금이 기회고 이게 지금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중국이다. 근데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생명건 제자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원색 복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걸 좋아하지만은 정말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뭘 자랑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과 자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다. 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환난을 받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성경에 렘너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잖아요. 작든 크든 간에 그 갈등이나 어려움은 본인에게는 클 수 있습니다. 그게 죽을 만큼 힘든 문제라고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실 그 시간은 가장 축복된 기회고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복음 가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틀린 사상,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망했고 이후로 후대들은 유리방황하고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축복은 전도고 선교입니다. 237 5천 종족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또는 어려움은 0.1%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 복음하게 되는 기회다. 수치상으로 딱 0.1%그 말이 아닙니다.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0.1%그 말이 아닙니다.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99.9%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전도, 선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을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땅끝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0.1% 복음 가진 그 대열 속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뭐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말 뜻은 그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원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 그리고 즉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조건도 없습니다. 바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않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자, 그 이름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귀신을 부립니다. 악령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지옥에 갇힙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전 세계에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우상을 통해, 종교를 통해 막 퍼져 들어갑니다. 모르고 하는 건데 그 모든 재앙을 후대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피제사. 그러니까 갈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때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은 방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피할 겁니까? 주 날개 아래 거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땐 더 확실하게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전 세계에 소문이 날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환난은 마게도니아 살리는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왔다고 막 흔들리면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환난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4 기도하는 힘을 이 복음 안에서 찾고 이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 0.1%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안전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내 계획입니다. 그 큰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됩니다. 환난이 왜 축복이고 기회냐?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 핍박 속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문제 속에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언제든지 큰 전도의 문은 그럴 때 다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시험이 막 사람들 때 막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막 내분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핍박이 일어날 때는 원색 복음 신앙 고백, 시험이 일어날 때는요, 영권을 키우는 능력,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분이 일어날 때 그게 전부 지혜, 믿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시간표입니다. 환란이 일어날 때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운동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안전하게 방주 안에 지키듯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 약속 붙잡고 흑암을 이기는 빛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 박해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계획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주시며
어둠이 떠나가는 빛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며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며 특별히 하나님 전도자들을 붙드시며 멈추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